자,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속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7대 선포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파키스탄에서는 교회마다 분교마다 이거를 다 걸어놓고 4,000장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셨대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답니다. 우리 본부가 된 우리 교회는 더 강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 시리아의 우리 조기훈 선교사님이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슬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영국에서 이슬람 전문 선교사 훈련을 2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로 파송돼 가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실 때 시리아를 가면 당신은 순교한다, 죽는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예언하셨답니다. 근데 저에게 와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간 가정이거든요. 시리아에서 선교를 아주 하늘나라 스파이 사역이죠. 작전으로 충성되게 하시다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전 국민 3분의 1이 다 난민들로 다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럴 때 시리아에서 추방을 당하시고 요르단으로 가셨죠. 근데 요르단에서 10년 넘게 시리아 난민들 이렇게 사역하셨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 WMTC 훈련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전략으로 내가 이 훈련을 안 받고 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략으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지인 제자들 일으키시고요,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재생산의 역사를 훌륭하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2021년도 올해 연초에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 이제 강제 추방 명령이 때려져서 이제 약간의 시간을 이제 허락받고 이제 일주일이죠. 허락을 받고 짐을 다 꾸려가지고 지난주 한국에 도착을 하셔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또 우리 현우, 우리 또 예진이, 유진이 자녀들 다 함께 오셨거든요. 아마 이 예배 유튜브로 보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람 선교교회에서 파송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 파송을 한 선교사님, WMTC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참 이런 귀한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자택에서 유튜브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훈 장로님, 또 우리 서명호 권사님 빨리 회복되시길, 그리고 우리 우집사님 빨리 일어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김광은, 유원찬, 양은진, 정보연, 지세빈, 김영흠, 우리 뜨겁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선우 들어봤나요? 본당 들어봤나요? 오, 저기 뒤에 앉아있네. 우리 최재구 집사님, 우리 장남 우리 선우가요 어저께 군대 가더니 벌써 제대하고 왔어요. 본인은 얼마나 길고 지루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금방 온 것 같아요. 우리 최선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대하고 왔습니다. 감사.
그래,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 앉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 계속 예배하는 자에게라는 우리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시대 살릴 5대 비전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시대 살릴 꿈과 비전으로 주신, 그러면서도 전략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한 이 메시지가 너무 여러분 감사한 거 있죠. 이 언약만 잡으면은 앞으로 어떤 역병이 오고 코로나하고 비교되지 아니하는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와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끄떡없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언약 교회 비전은 예배 비전이거든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선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관광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 우리 여기 한 배에 타고 있는 모두는 어떤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성령 능력만 권능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성령 능력 권능 받게 되면 여러분 입에서 주님의 영이니까 주님만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의 정인이 되는 거죠. 이 일 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분명히 미래는 환난인데요, 환난 시대인데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잠깐 코로나가 끝쳐도 더 심한 게 앞으로 또 옵니다. 역병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는 엄청난 그런, 여러분 또 이 땅에는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딴 것까지 세계 복음화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언약 잡고 계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세상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교회 비전이 어마어마한 비전인데요.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몇 번째 교회죠? 네 번째 교회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뒤에서 보이시나요? 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두아디라가 이 버가모 바로 그 밑에 에베소 중간 지점에 서머나가 있고, 서머나 위에 여러분 약간 이 동쪽으로 우리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버가모에서 약간 이 동쪽으로 한 75km 떨어진 그런 이 도시인데, 이 도시는 굉장히 상업 요충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업도 발전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업도시이고, 또 여러분이 이 두아디라 그러면 누가 떠오르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에 사는 자주 옷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색하는 이런 그런 일들도 굉장히 그런 공업단지로 염색 공업이 많이 발전한 도시에, 이 이제 루디아도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여기는 굉장히 또 버가모 교회 비슷하게 우상이 심각한 그런 이 도시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물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엄청난 우상 숭배에 여러분 그런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은 강요를 받았습니다만,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아폴로 신, 태양신을 아주 여러분 강력하게 섬기는 그런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우리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18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참 이 1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예시하시는 그런 굉장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두 눈이 불꽃 같고 전지하신 하나님,
통찰력이 뭐 주님보다 뛰어나신 분은 없죠. 우리 속을 훤히 다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그 발이 빛난 주석, 주석이 나오면은 꼭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셔야 돼요. 빛난 녹과 같은 주석 같은 여러분 그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말했겠어요?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진짜 제우스 신 같은, 아폴로 같은 그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아폴로가 물질을 주고 번영을 주는 여러분 그런 신으로 이들이 막 섬겼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인성, 신성을 의미하는 거라 했죠. 우리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 이렇게 여러분 빛난 주석과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전지하신 통찰력,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예.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모든 이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지만 불꽃 같은 눈 좀 두렵지요. 우리 주님은 두려우신 주님이기도 합니다. 왜?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막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오늘 말씀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늘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뭐 인자하신 예수님, 자비의 주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예요. 주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오늘도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들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하고 복을 받을 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게 되면 칭찬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보시면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이놈의 자식 너 왜 이렇게 했어? 또 이렇게 했네. 하여튼 이 자식은 앞으로 그것은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그냥 책망부터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요 책망 먼저 안 하셨더라고요. 칭찬 먼저 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버가모 교회도 그래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이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19절 먼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책망하시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 우리도 이런 거는 예수님 교육 방법 좀 닮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성적을 좀 조금 이렇게 성적 점수가 좀 낮게 받아왔더라도 야 우리 딸내미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봐. 분명히. 그리고 참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밥을 더 잘 먹으면 좋겠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훌륭한데 이것도 더 잘하면 좋겠어. 우리가 그렇게 좀 칭찬을 먼저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잘하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 해봅니다. 자,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칭찬 내용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내 사업을 여기 뒤에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안 돼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네 사업을 안다, 너의 사랑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안다, 두아디라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얼마나 인내하면서 믿음을 치우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내 사업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제가 좀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뭔가 좀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일도 여러분 에르곤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너 사업가 두아디라 교회가요 하여튼 하나님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사랑도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요. 사랑을 나무랄 게 없어요.
믿음이 너무나 훌륭해요. 구제하지요, 사랑하죠, 섬기죠, 발 씻어주지요. 여러분 얼마나 여성교회, 남성교회, 온 교회가요 섬김이 대단한지 몰라요. 인내하는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사업과 이 말의 원의미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단어가 몇 번이 요한계시록에도 몇 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구절도 있어요. 이걸 말씀을 좀 보다가.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알지만은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해.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두아데라 교회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업이, 그 여러분 섬김이, 사랑이, 믿음이, 인내가요 더 훌륭하게, 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해지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변질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냐, 지금은 변했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대치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근데 이 두아데라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도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에게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지나면 우리 생애의 이날은 다시 안 와요. 내 인생이 짝각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생명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시간, 이 생명의 시간을 주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책망의 말씀 속에 엘곤이라는 말, 내가 너 행위를 안다,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믿음이 풍성한 교회, 섬김이 풍성한 교회, 인내가 풍성한 교회, 너의 행위를 안다, 훌륭한 교회인데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져버리시겠대요. 큰 환란에 던져버리시겠대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내가 엄청난 괴로움에다가 너희들을 던질 거야.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죠?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에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계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자식을 죽일 거야. 자식을 죽인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식을 죽이겠대요. 우리가 물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사명을 다하고 부모님보다 먼저 가게 되는 천국의 질병으로, 그리고 또 병으로 앓다가 사고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너 자식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환란에 던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이 두아데라 교회에, 우리가 7교회를 지금 보고 계시죠? 7교회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여러분 관점들은 다양합니다. 7교회는 7시대로 나누어서 시대마다 시대를 설명하는 것이다. 7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7유형으로 구분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교회인가? 7교회는 또 개개인별로, 나는 에베소 같은 교회는 자기 각자의 신앙의 상태를 7 구분해가지고 나는 칭찬만 듣는 성도인지 책망을 듣는 성도인지,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던질 거야 라고 책만 듣는 성도인지, 내가 네 자식을 죽일 거야 라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난,
늘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 그런 7 종류의 교인들, 성도들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7 부류의 성도들로 구분하든지, 7 교회의 유형으로 구분하든지, 7 시대로 구분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고요? 20절 읽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각 나라 각국의 우상숭배에 막 끌어들여가지고 온갖 것 다 우상숭배하면서 행음도, 육체적으로 음란한 행위도, 음행도 하게 한. 근데 이 교회가요,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교회 안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WCC 여러분, 부산의 백스코에서 진행했던 일, 음행이에요. WEA NCCK 용납하여 받아들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행, 영적 음행에 우상숭배, 종교다원주의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용납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여러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소속을 하고 그 교단 안에, 아니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그런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건 교회사 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AD 한 590년에서 종교개혁 이전 교회의 상태를 보면 교회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개혁교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내 육체가,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요, 이것저것 다 잘했어, 네 사업이 훌륭해요, 그리고 네 사업, 내 두아디라 교회 사업을 알고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을 타협을 해서 적당하게 속건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이 성적으로 문란하게까지 떨어진 그러한 상태들. 우리 옛날에요, 신사참배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 여러분, 우리 600만 학살당할 그때 말이에요. 그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 앞에 모두가 다 한 교회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그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다 빼놓고,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그때, 나라가 하는 일, 나라가, 이렇게, 히틀러의 독재 정치 앞에 교회까지도 한 말도 저항하지 못하고 다 그냥 그대로 따라갔던 거, 신사참배할 때 우리가, 여러분, 193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절만 하면 돼. 그냥 신사를 향해서 동방요배라고 일본을 향해가지고 신사 쪽을 향해서 절만 하고 우리 믿음 지키면 되지. 믿음만 지키면 되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 건데 우리 중심만 안 흔들리면 되지. 이렇게 절하면 어때? 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다 믿음도 여러분 칭찬도 없고 다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세벨이 꺼집어들인 우상숭배, 음행을 조장하는 일, 우리 중심만 안 변하면 되지. 주일날도 돈 생기는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요, 타협을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나름대로의, 여러분, 우리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립니다만 이 자리에는 누구만 주인공이 되어야 되느냐? 이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 속에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 주가 되셔서 주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자동차 안에서도 유튜브로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행복하시나요?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행복한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행복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전천후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안이 돼도 그분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분이라고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나는 나이가 80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90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 인생 끝났어. 그거는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하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는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가슴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불입니다. 가슴을 열정적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은퇴하고 나서도 더 열심히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새로운 일을 찾고 새로운 계획을 찾고, 여러분 왜 그분만이 영원하신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분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얼굴도 안 행복하다고 쓰여 있고요, 삶 자체가 안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소유 개념과 관계가 없이 그 무엇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원래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한 일, 그러놓고도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회개 안 해요. 그 예수님께서 22절 읽어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와, 여러분 주님 싫어하는 게요 우상 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회 선교 전도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목회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나 전도나 목회나 모든 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막 자기가 방법을 써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교회가 뭐가 되냐 그러면 우상이 되고요, 목회가 우상이 되고요, 선교가 우상이 되고요, 일이 우상이 되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여러분 딸도 아들도 우상이 되어버려요.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라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지,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 옆에서 그냥 거두는 거지, 그냥 우리는 심부름 하는 거지. 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WMD도 주님이 하시죠, S도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UPB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불행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너의 자녀를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참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23절을 읽어보세요. 환난에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던지는 건 할 수 없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 우리 온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룩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이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가 지금 만연해가지고요, 20대 청년들도 음행하고
30대 청년들도 음행하고요. 40대도 음행합니다. 50대도 음행합니다. 60대도 음행합니다. 70대도 음행합니다. 80대도 음행합니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음행이에요. 음행이에요. 음행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거를 주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환란에 던지겠다. 내가 너희 자식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대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읽어보십시다. 주님의 권면이에요. 25절. 이런 종류, 이 그룹들 말고, 이런 그룹들 말고, 이 교회 안에요, 이런 그룹이 있었다니까. 우상숭배, 음행, 향락주의에 빠진 그룹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 앞에 지금 심판자로 서 계신 거예요. 그분들 앞에.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는 그룹이 있었어. 너무 언약이 확실해, 방향이 확실해, 남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너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칭찬 들은 거 19절이에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훌륭한 사랑, 훌륭한 믿음, 섬김, 인내. 물론 이런 교회가 전도,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일을 했겠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뜻이 계속되는 이 제사입니다. 제사. 미사 또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 일변도에 미사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중세교회들 개혁하기 그 이전 교회이죠. 이게 이제 미사 행위를 예배로 대체해가지고 그 예배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중심이, 그들은 예배 중심이 아니라 제사 중심이었지만 우리는 여러분 제사 중심이나 미사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남은 자인데 여러분 언약을 주십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 남은 자거든요. 24절에서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안 받고 음행과 우상숭배에 섞이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2장 8절 9절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니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 내 일이 19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지켜라 하시는 건데요. 내 일을 지키라. 여기서 내 일도 원문을 보니까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에르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있지? 행위, 사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 그 여러분 행위, 그것을 지키는 그 얘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전도와 선교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만국을,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유업으로 주겠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전도와 선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결혼식 너무 참 아름다운 혼례 예식을 올렸는데 우리 모두 교육자님들 같이 기도도 하고
우리 안 믿는 또 시부모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자 그러고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매번 VIP실에 모시고 식사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어떤 다섯이라 전도할 좀 틈 좀 가지려고. 그래 가고는 나중에 우리 신랑 우리 종원 우리 형제 보고 부모님 목양실로 좀 들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이 양가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이래저래 대화를 좀 하다가 잠깐 우리 종원 형제 부모님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좀 듣게 됐는데 말씀을 딱 들으면서 복음을 가지고 쏙 들어갈 수 있는 접촉점, 문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 딱 그 말씀 속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문을 틈타가지고 쏙 들어갔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또 사돈 댁이신 이제 우리 박병현 선생님과 우리 성도님과 우리 홍미숙 엄마 우리 성도님 두 분이 흐뭇하게 옆에서 앉아서도 같이 우리 영접하는 기도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딱 보면은 그냥 믿는 분 같아요. 그냥 모습이. 예? 아버님은 잘 믿으시면 앞으로 장로감이 될 수 있는, 엄마는 벌써 뭐 권사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는 이 방에 이제 웨딩을 돕던 이제 이게 뭐 웨딩 드레스 뭐 이렇게 하고 옆 돕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가방을 챙기고 옷을 정리하고 있길래 제가 문을 딱 닫고는 들어가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시선이 모매님에게 자꾸 가서 내가 좀 들어봤다고. 혹시 신앙생활 하시냐고 막 짧으니까 급해가지고 막 차는 기다리지. 짧은 시간이니까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도 무릎을 탁 꿇고 진실하게 나간 적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고 그리고 이제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제 또 영접하고 가셨어요. 교회를 꼭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 아버님은 성결교회가 옆에 가까운 데 있었어요. 성결교회 또 장점을 쫙 얘기했어요. 너무 좋은 교회니까 거기에 꼭 나가시라. 예배 드리셔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나는 세상에 무슨 일 하러 왔느냐? 아버지 일 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명령까지 전부 전도 선교. 근데 여기에서는 19절에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 믿음이 풍성한 교회, 섬김이 풍성한 교회, 여러분 또 인내가 풍성한 교회,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좋은 장점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역교회에도, 우리 민족교회에도 여러분 더 새롭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28절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새벽별을 주겠대요.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십시다. 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뭐예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목사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요. 예수 믿는 장로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 믿는 권사인데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칭찬된 주님께 칭찬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일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게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할 수 있잖아요. 왕권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만 마치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술의 언어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내가 새벽교를 주리라.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닮아가는 거, 주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 순종하며 산다는 거, 이거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 중의 복인지 몰라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가슴 속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을 내 마음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주님을 다시 모십니다. 만문을 끌어내리고, 교만을 끌어내리고, 음란을 끌어내리고, 우상숭배 그 어떠한 것을 다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잘 파수하면서 다른 사람 감시하지 마세요. 자기를 감시하세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감시하세요. 자기 자신을 파수하세요.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기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 신을 숨기면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숨기는 그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제우스의 아들을 믿느냐? 제우스가 돈을 주고 번영을 주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코로나가 아니라 역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토굴에 모여서, 각 처소에 모여서, 목장별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끝까지 계속 예배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계속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